함께 예배하는 우리 집, 믿음으로 세우는 가정. 안녕하세요. 김주영 목사입니다. 아이러브 가정예배 시즌4로 모인 모든 가족들을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마음을 열어 함께 찬송가 197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반창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여러 은사 중에서 신비스럽게 보이는 방언을 최고의 은사로 여기고 다른 은사들은 다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또 방언의 은사를 무분별하게 사용하여 교회의 혼란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방언과 마찬가지로 언어를 사용하는 예언을 방언과 비교하면서 방언의 한계성을 지적하고 교회 전체에 유익을 줄 수 있는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타인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 개인의 신앙에는 유익할지 몰라도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는 무익하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 전쟁에서 사용되는 나팔 소리를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전쟁의 준비를 알리는 나팔이 명확한 소리를 내지 못하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처럼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은 교회 공동체에 아무런 유익을 줄 수 없을 뿐더러 공예배 시 다른 사람들이 아멘으로 화답할 수도 없게 만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신비스럽게 보이나 뜻이 통하지 않는 방언의 은사가 아닌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울 수 있는 은사를 우선적으로 사모하라고 바울은 강하게 권면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과 영적 진리를 선포해야 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교회에 주어진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근본적인 사명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의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의 방언을 하는 것보다 낫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즉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힘써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언을 사모해야 한다,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힘써야 한다라고 말하니
간혹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언하면 마치 노스트라다무스가 장래의 일을 족집게처럼 알아맞힌 것들을 떠올리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듯이 성경엔 많은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또 다른 말로 선지자라고 부르는데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은 장래에 있을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때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한다 하는 이런 내용이 바로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예언은 당연히 교회의 덕을 세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일이라고 할 수 있죠. 이어서 바울은 외적으로 신령하고 특이하게 보이는 방언만을 사모하는 것은 너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이라고 책망합니다. 철부지 어린 자녀들은 자기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항상 가정 전체를 생각하죠. 즉 자기가 받은 은사를 뽐내기 위해 수시로 방언을 하는 것은 매우 어리숙한 태도이며 정말 영적으로 성숙한 자라면 교회 전체의 질서와 교회 전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 방언보다 더 유익한 은사를 사모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강조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교회에서 방언을 하기보다는 예언을 해야 하는 이유를 계속 제시하는데요. 온 교회 성도들이 방언을 하게 되면 불신자들이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미쳤다고 하겠지만 만약 방언이 아닌 예언을 하게 되면 믿는 자들에게도 유익하며 불신자들도 책망과 마음의 판단을 받음으로써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주님 앞에 나아와 회개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든다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바울의 권면을 따라 진짜 사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해야 할지를 함께 정리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공적 예배의 질서와 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고린도전서 14장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즉 통역 없이는 공적 집회에서는 방언을 하지 말라고 언급합니다. 또한 예언도 한 번에 3사람 이상 허용하지 말고 그 예언의 내용을 반드시 청중들이 분별하게 함으로써 거짓 예언이 교회에 침투하지 못하게 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아울러 예언하는 자들이 자기가 예언하다가도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잠잠함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바른 교훈과 유익을 주게 하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다시 말해 이런 바울의 권면은 교회 내 질서와 절제와 화평과 품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이런 기준 속에서 자신의 은사를 사용하고 또 이런 방식 안에서 주님을 바르게 예배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을 함께 읽을 텐데 읽고 난 후에 받은 은혜들을 가족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14장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한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2사람이나 많아야 3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1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2이나 3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